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마침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자 한센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소리 지르러 아이와 기도하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이 한센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한센병이 발병하거나 동네에서 한센병 환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들을 격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마을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그들을 마을 밖으로 내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선포할 때 그들이 마침내 자기 가정으로 또 아니면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너희는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말은 이미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아이와 집안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순간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안 이 사람들 가운데 9명은 자기 집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 나와 살해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와 또한 그 고침받은 한센병 환자를 보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9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그런 핵심을 찔러주는 아주 정말 자극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여러분 또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들고는 못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요, 몸에 병을 지니고서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치의 병, 그것도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또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고맙고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갈 길로 가버렸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배은망덕한 아이와 같은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9명의 사람을 보면서 심히 그 마음이 섭섭하셨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9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그토록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런 일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센병을 앓고 있는 9명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무한한 은혜를 받아가지고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또한 배은망덕하는 이 9명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이렇게 물으신 말씀 가운데는 아주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모르는 인생에 대한 개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무인도에 이르게 된 노빈슨 크루소는 종이에 이와 같은 한편에는 좋은 것을, 다른 한편은 나쁜 것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그가 무인도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좋은 것이었고, 그는 인간사에서 추방된 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옷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옷이 필요 없는 이와 같은 따뜻한 날씨는 바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크루소는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열거하면서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너무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빈슨 크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절망적인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것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또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시고 개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을 받아놓고도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한없이 섭섭하게 해드린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런 일만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입을 싹 씻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 생존의 축복, 공급의 사랑, 그 밖에 우리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레 토레이 박사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우매무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교만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우매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좋은 일에는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또한 좋은 일에는 다 그 은혜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이에요. 그런데 이 불평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불만이고 무엇이든지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고생스러워도 감사했고, 고난과 시련이 와도 감사했고,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불평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왔다가 감사하는 소리에 그만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감사를 배웠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도 역시 감사촌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가지고 다시 자기의 마을인 불평촌으로 돌아와서는 금세 불평과 원망만 그 입에서 털어놓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에이, 괜히 그곳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그 다음에 감사만 하고 왔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입에서 막 불평과 불만이 털어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감사는 감사촌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입에서 고마운 말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 입에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은 감사촌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쉽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평촌에서 감사촌으로 이사가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여러분 불평촌에서 감사촌으로 이사갈 수 있느냐? 우선 첫째는 불평촌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예가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우산장수고 작은 아들은 집신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근심이고 불평만 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날이 맑으면 우산장사 큰아들 우산장사 안 돼서 걱정이고, 또 하나는 비가 오면은 집신장사 작은아들 집신장사가 안 돼서 고민이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이와 같이 불평하고 고민하고, 나는 날이 굳으면 굳은 대로 또한 불평하고, 또 아니면은 그는 염려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왔습니다. 어느 현인이 와가지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느냐? 이제부터는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비가 오면 우산장사 큰아들 우산장사가 달되니 감사하고, 아니면 날이 맑으면 집신장사 작은아들 집신장사가 달되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매일 감사 아닙니까? 굳으면 굳은 대로 감사하고 맑으면 맑은 대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것을 거꾸로 하십니까? 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꾸면 모든 범사가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찍 깨어서 눈을 뜨면 오늘 또 살았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아침을 먹을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아침을 먹고 출근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나에게 건강 주셔서 직장에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감사의 조건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감사한 조건을 여러분 덮어두고 불평의 조건만 우리가 또한 찾아서 불평하니까 늘 여러분 또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촌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로 인생을 살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로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제로로 낮춰 놓아야 됩니다. 만족을 측정하는 마음의 저울을 언제나 0으로 맞춰놓고 살면 여러분은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머니 못해서 세상에 태어날 때 금은보화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좋은 옷 가지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못해서 세상에 나올 때 공수고 공수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 걸치고 좋은 음식 먹으며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감사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 많든지 적든지 지금 내가 가진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0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옷 한 벌, 밥 한 끼, 신발 한 켤레, 책 한 권, 커피 한 잔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저거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피땀 흘려서 여러분 내가 쟁취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종교성만 있고 인간성이 없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6절과 18절에 밝혀준 대로 지금 여기 여러분 또한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그대로 가버린 9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유대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그 사이에는 언제나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에 또한 강도들에 실컷 얻어맞고 또한 아니면 또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렇단 쓰러졌어요. 가진 것은 다 털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야yor단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못 본 척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의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 소독하고 그리고 그를 치료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여관집까지 데려다 놓고 여관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오.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여관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또한 종교적이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또한 여기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한센병으로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거기에 고마움을 느끼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종교성이 많다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릇된 종교성은 언제나 인간성을 상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가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봉사 많이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크게 조심해야 할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르반 주의를 질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식의 도리로서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유대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도리를 회피해버리고 그것이 제약인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드리고 드렸다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부모를 섬기기 싫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는 섬기지 않고 이웃을 이왔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고르반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해가지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이 사실을 지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많은 대신에 인간미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정말 어떤 몰인정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깨끗이 나갔을 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임으로써 할 일을 다한 줄로 아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 어떤 인생, 그런 또한 생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단지 자기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만 보여서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작 자기의 몸을 치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아니하고 복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그것 가지고 오만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기 한센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감사하며 살해했다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종교심이 많은 유대인보다는 인간미 넘치는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생활이 깨끗하다고,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자랑하는 자보다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멜튼 헨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고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고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일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촛불을 놓고 감사하면 촛불이 필요 없는 그런 완전 별빛을 주실 것이고, 별빛을 놓고 감사하면 그보다 더 밝은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놓고 감사하면 그보다 더 밝은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놓고 감사하면 그 어떤 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요거 우리가 분명히 가진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또한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한 또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하기와 같은 것이고, 반면 불평과 원망은 빼기와 같습니다. 무슨 일을 놓고 원망 불평해 보세요.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하는 말씀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에 대한 탄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여기 10명의 한센병 환자, 여러분 그 감격은 아마 동일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그 감격이 더하고, 여러분 또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감격이 덜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불치의 병, 부정한 병,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자식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성에서도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난 신세, 그들이 그 병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 또한 생각할 때 그 감격은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은, 그 감격을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입었을 때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들어야지. 이 생각이 안 들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더 여러분 또한 중요한 아이와 같은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또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으로 고맙게 느끼고 입으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고맙다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여기 아마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유대인들도 마음으로는 고맙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병 고침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는 표현도 못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또한 그가 받은 은혜에 마음으로 고맙게 느끼고 가서 감사하다 인사하고, 그리고 그에게 살해했다. 주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뭐라고 보느냐? 믿음으로 보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었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영적인 축복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이 참 사랑일 수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런 이와 같은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그 주님을 예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품고 있다든지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다한 동식물 가운데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병 많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도 9명의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같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구체적이며 보다 성의 있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린 카로스의 목사님께서 쓴 찬송의 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한 예화가 나오는데, 저는 그 예화를 예화로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어떤 부부가 그 딸을 맞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병원이라는 병원, 좋은 병원 다 쫓아다녔고, 의사라고 하는 의사, 좋은 의사 다 따라다녔습니다만 결국에는 낫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이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정말 또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불평안해 왔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딸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 왔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있느냐? 내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냥 대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 부인이 말을 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기뻐하고 시시거리고 돌아다니며 감사하고 돌아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느냐 하면서 막 자기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언성을 조금 낮춰가지고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어찌하겠소?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별의별을 다 해보지 않았어. 이제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과 내가 기쁜 마음 가지고, 그리고 또한 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시다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부인이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두 분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아침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침을 먹자마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자기 아이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원에 가봤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 아이가 완전히 변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점점점 그 병이 낫기 시작하더니 2주 후에 완치가 되어 퇴원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여러분 얼마 후에는 결혼까지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찬송의 심이라고 하는 책 속의 한 예화로
그 목사님이 직접 겪은 예화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 감사의 편이 크면 큰 만큼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10월 첫째 주와 11월 셋째 주에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기를 잘해요. 한번 듣고 그 다음에 1년 지나려면 다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잃어버리기 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10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의, 11월 셋째 주 추수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처럼 9명의 유대인처럼 여러분과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단지 내가 교회 나가고 11조 드린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은 그렇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그 9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종교는 있어도 인간미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론만 있고 행동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